에베소 교회는 지도자 사도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인해서 또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걱정됐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사도가 힘있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일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했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사역하시면 더 좋을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사도가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방인들도 외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gat혀 있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영광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낙심할 때는 어떤 경우가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기대치가 무너질 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신앙으로 회복으로 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면서 하나는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첫째, 기도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는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히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고 당신의 감옥에도 와 있고 저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위로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 낙심하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낙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망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이든 바깥이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많은 기적도 경험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이 열리는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보다가 애쓰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고생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복이 더딘 이유는 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를 이렇게 정복하고 포로를 잡아갔을 때 젊은이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왕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다리오 왕 시대가 왔습니다. 즉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시대가 와서 다리오 왕이 됐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아주 영특하고 지혜롭고 또 꿈도 잘 풀고 하니까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중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볼 때 시기가고 질투가 나겠죠. 정통성이 없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유대 민족 중에 한 인물이 총리가 됐다는 게 괘씸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뭐 가세수색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털고 뭐 옷을 털어도 흠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흠이 있다면 발견해 보니까 흠이 있다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락방에 올라서 문을 열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이 가서 다리오 왕한테 다니엘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 것을 그렇게 법령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생각할 때 충성들은 일꾼들이니까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서 어인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방법은 안 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쉬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니엘만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만큼의 위기가 왔습니다.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협하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종교 색채를 띠지 아니하고, 미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거 묵인하고, 우리 집에 성구 걸어놓는 거 다 떼고 장사할 때. 왜? 불신자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혹시 해코지랄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그쪽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죽거나 말거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자가 입을 꽉 다물고 안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을 때는 사자를 일주일 굶겨서 사자가 배고프게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어인은 찍혔지. 사랑하는 다니엘을 찾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생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넣고 다니엘을 건지죠. 그래서 그때는 또 입맛이 돌아가지고 사자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필요해요. 급할 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특별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할 때 창조주, 권위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시고, 그래서 온 세계에 이름을 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풀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여기 이름을 줬다는 말은 이한이, 홍길동 이런 이름을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천국에 가 있는 하늘에 있는 족속과 이 땅에 예수 믿는 30억이라고 하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거죠요. 여기 아버지들 앉아 계시죠?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에게 왜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왜 용돈 주죠? 여러분들 태국 갔다 오니까 어떤 목사님 뭘 막 간뜩 샀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손녀딸 준대. 그게 뭔데요? 뭐 빨아먹는 거래.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할머니가 뭘 사가지고 오면 그렇게 좋더래. 그래서 할머니 언제 오냐고 늘 물었대, 자기가 엄마한테. 근데 이제 이분이 할아버지가 돼서 그 생각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받았을 때 좋아하는 거 모습 떠올리면서 응답 주십니다. 왜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냐면 그거 너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오평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잘 탔으려면 좋아해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없나요? 엄마가 뭘 주면 까무러칠 정도로 좋아해야 돼. 아버지가 5만 원 주면 그냥 졸도해야 돼, 졸도. 그래 다음에 20만 원이 나온다고. 필요 없어요 라든지,
또 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뭐 요만큼이라도 야 아들 이거 네 책상에 놔 그러면 막 졸도해야 돼. 너무 좋다고. 근데 막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다음 주부터 등록금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좋아해요. 아내들 남편한테 더 탔으려면 아주 좋아해야 돼요. 막 돈 받으면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요. 남편에게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서서. 예수님도 유대 문화 속에서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게 살려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로 서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떡 5떡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때 그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5천 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겼더라. 근데 예수님이 언제 무릎을 꿇으셨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 다른 건 다 서서 하셨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왜? 인성을 사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핏발이 서가지고 핏방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땐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라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내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무릎이에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안 돼요. 힘들어요. 아파요. 10분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군대에서 너무 구보를 많이 해가지고 훈련을 수색대 잡혀가가지고 적지피 밑에까지 끌려다니고 강원도 그 높은 산을 올라다니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려오는 게 죽겠더라고. 모든 분장에다가 몸에 체중을 실어서 내려오는 디딤발에 발목과 무릎 관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에 직장 생활할 때에는 무릎이 양쪽에 다 부어가지고 늘 쑥짐을 사가지고 시부를 했어요. 지금은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런 정도는. 근데 꿇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꿇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평발자세로 새벽 기도할 때 서너 시간 하려면 그냥 평발자세로 그냥 방석 위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수 갔다 와서 미국 연수 갔다 와서 미국 연수 가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15분 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나도 저것 좀 해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지난번에 꿇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세웠어요. 그래도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구를 갖다 놨어요. 저거는 10시간 앉아도 괜찮은 거예요. 무릎은 꿇었는데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꼭 꿇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단계.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풍성함이 있죠.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근데 그 앞에는 성령이 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일단 여기 계신다라는 말은 잠깐 나그네 모양 왔다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 원문은 한번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달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집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단 말은 여기 그 헬라어의 그 카토이케오라고 쓴 것이 2장에서 너희들이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말하는 거예요. 그때 헬라어는 카이토테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카토케오라는 말은 한 번 들으면 계속해서 그 가족이 되고 함께 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서 살고 계셔요. 잘 느껴지지 않죠? 자, 조금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성령도 내 안에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신다. 이렇게 16절 17절이 동시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거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이제 심판하러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을 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영으로만, 그의 성령으로, 그는 아버지를 받은 거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단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렇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인치는데 도장을 찍어. 넌 내 거야. 침 발라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것이라고 딱 인을 치는데 뭘 가지고 인을 치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아니 뭐 보증서를 하나 뭐 이렇게 사인한 걸 받으면은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건데 성령은 영이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는 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거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뭐 흔적이 있는가? 뭐 이제 럭키 세븐 7자가 하나 새겨졌는가? 뭐 좀 보십시오.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란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자녀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쳐준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져요? 아직 아저씨로 믿어지는 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로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그 성령이 우리 영혼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인데 내가 어떻게 흔적을 발견하냐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심했을 때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는 것이 두 번째 출발입니다. 회복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정말 새롭게 낙심하던 굳은 마음이 아니라 경직되고 그냥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세상에 일하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이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늘 기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여러분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죠. 속상하시죠? 그 속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그러는 걸 봐서 성령이 오셔도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안 늙는다.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나이 먹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늙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주름이 있습니다. 보톡스 맞고 땡기지 마세요. 그 성령 충만해도 그거 별 효과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하게 늙어요. 막 군살이 두글두글두글하고 막 부작용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요. 그냥 편안하게 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젊은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다녀보면 외국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보면 뭐 우리가 또 TV에서 영화에서도 보지만 그냥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늙어요. 그게 더 멋있어. 야, 진짜 멋있어. 외국의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보면 키가 확 좋은데 머리가 하얀데 와이셔츠 딱 입고 바지 싹 입고 다니면서 앞단추 하나 딱 끌려서 이렇게 딱 이게 비행기에서 딱 앉아 있는 모습도 멋있어요. 우리는 까맣게 물좀 들고 보톡스를 이렇게 땡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멋있게 늙으세요. 어쨌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면 이 겉사람은 성령이 오셔도 늙는다. 겉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고 질문해 보면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은 혼과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야. 그래서 성경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신세계. soul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럴 때 지정의, 그러냐, 지적인 거, 마음의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거는 영혼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다, 영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만나는 좌소거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영은 없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동물이냐? 아니야. 그 사람들도 지정의가 있거든. 왜? 혼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지정의라고 하는 건 강건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늙는 거예요. 즉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 나이가 들어가면. 정, 감정이 늙어가면 속 좁아져. 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란 말은 의지거든. 의지적으로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어디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을수록 에야 너희들 나갔다 와라 못 나간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거야. 그러면 속사람이 뭐냐면 영이야, 영. 이거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영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이거 느끼기 어려워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딱이 한 대 맞아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육신을 맞았는데도. 어디까지가 영인지 어디까지 혼인지 어디까지 육체인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은 언제 내가 발동하기 시작하고 기쁘냐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정신병 의사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걸렸다든지 귀신이 들렸다든지 어떻게 질병이 올 때에 영의 병에 든 것은 약 처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MRI 찍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의 깊은 좌소는 하나님만이 나하고 소통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회복돼야 혼이 회복되고 육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언제 회복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난 죽어도 예배드리는 게 싫다. 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말씀만 들으면 아주 막 그냥 야 이거 싫다. 말만 들어도 싫다. 근데 TV 너무 좋다. 영은 죽었는데 혼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영은 어떻게 살아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입술도 떨어지지 않고 싫다. 영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혼을 타치하는 이전에 영을 타치하셔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단계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계신 분이 나의 영을 타치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그 강건함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면서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여러분 영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때 말할 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영까지 귀신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겉사람인 혼까지는 타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겉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타치하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의 좌소예요. 영은 속사람은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없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혼의 육체의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의 병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받고 아직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을 느끼는 단계예요. 뭘 느껴요? 사랑을.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한 문장에 많은 것을 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도 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건지. 건강한 교회의 5가지는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봐도 돼요. 한 성도가 회복을 다니면서 어떤 단계를 거쳤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나무하고 집 짓는 걸 동시에 묶어서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뿌리가 박힌다. 이게 뿌리가 잘 박혀야 되는데 그리고 그만 옥토에 나무가 심겨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비바람에도 잘 심어져서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면 그 밭이 좋아야 돼. 터밭이. 터가 좋아야 돼. 터. 따라서 터.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 역시 터가 좋아야 됩니다. 기초가 좋아야 비바람이 칠 때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거기 뭐냐면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터가 뭐냐 말이죠. 여기 바울이 말하고 싶은 터는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라는 말을 써서 사랑의 꽃을 사랑에다 심고 집을 사랑 위에다 얹어놨다는 거예요. 그 터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느껴져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그런 걸 느끼면 내가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고 싶으시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년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뭐였느냐면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이 들으면 은혜가 되고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교회만 이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예배당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기가 무슨 좋은 게 아닌데 이 영적 분위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쓱 들어왔을 때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런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첫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첫사랑 회복이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은 눈물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삶이 회복돼야 첫사랑 회복돼요. 다시 믿음의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눈물 난다? 이런 것만 느끼면 안 돼요. 이번에 태국에 이제 선교 그 이사회도 하고 또 선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이드가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럽 여권, 특히 독일 여권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래요. 여권을 누가 만약에 잊어버렸더니 이제 훔쳐가서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받는데. 근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여권은 500만 원 받는데. 그러면서 여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거 잊어버리면 다 보충이 되지만 여권을 잊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게 주의사항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6일 갔다 왔는데 한 3, 4일쯤 됐을 때 이제 숙소에, 이제 호텔 숙소에 이제 다른 분들 일부는 바깥에 나가고 저는 피곤하고 그래서 아내와 그냥 있겠다 그러고 이제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스를 마시면서 뭘 일을 하고 아내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서 뭐 책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좋아라. 그래서 내가 한 30분 있다가 여보 그냥 숙소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쉬어. 난 조금 있다가 회의 있어.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아내는 눕고 나는 조금 있다가 회의가 있어. 회의장에 갔다가 2시간 뒤에 저녁 먹으려고 다시 숙소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내를 깨웠어. 이제 나가자고. 그랬더니 여보 내 백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잊어버리고 옷 벗으면 안 걸고 그러는 거야. 참 골치 아프네. 난 처음에는 그래도 순간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여행을 했어도 여권을 잊어버리는 백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어디 또 방이 어수선하니까 어디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고 나는 방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 가슴이 덜컥 일어나는 거예요. 2개면 1,000,000원이에요. 500만 원. 이건 틀림없이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시간이 2시간 지났어. 아까 그 식당에 앉았을 때 중국의 그 여행객들도 많이 앉았었고 문신을 한 젊은이들도 옆에 앉아있었어. 훔쳐도 갈 건데 백이 거기 있는데 야 진짜 제가 그냥 자기가 혼자 진짜 정리하면서 내려가고 저는 회의 장소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혼자 방에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한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요. 아내가 백을 들고 1층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찾은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 눈이 쬐으면 그건 100%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여기 중국하고 관계된 분들은 국민 수준 그런 거죠. 근데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교 계통에는 선을 행해야 극락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중국 사람이 안 가져가면. 그러니까 웨이터가 먼저 본 거예요. 그 테이프를 치우려고 들어왔는데 백이 있으니까 자기가 챙긴 거예요. 보통 웨이터가 나를 때 다른 외국에 탄 시시한 나라 가면 웨이터가 또 챙깁니다. 그걸 백 안에 있는 거 싹 빼버립니다. 근데 이 웨이터가 고스란히 저 호텔 카운터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의 느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목장에서 이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건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그때 내 느낌은 어땠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무수히 사랑하시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못 잡으셨단 말은 너무 산다고 힘들어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번째는 늘 느낌 좋다, 눈물이 났어.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의 단계입니다. 회복되는 단계도 수고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은 일해야 자유함을 누려요. 학생이 내일 시험 치는데 게임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공부하고 미리 예습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완벽하게 해놔야 내일 시험 치를 만큼의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거, 뭘 공허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한 단계를 못 벗어나는 그런 침체 속에서 사는 건 뭐냐면 어쩌면 기도도 하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느끼는데 그 다음 단계를 안 했기 때문에 뭘 맡겨놨는데 충성스럽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말하고 못하고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퇴 위에도 일할 거예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하고 직분을 내놓는 건 달라요.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멍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는 이게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에는 야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된 사람들과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능히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안다,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능히 그렇게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저 그리스도 땅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거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바울이 기도하죠. 그리고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뭐하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행함이 있었고 사랑을 느껴요. 나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면 꿈에 천사 봤어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느끼고 늘 눈물 흘리고 뭐 그런 거 거기까지도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한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봉사하고 뭐 이게 섬기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봉사해 줌으로 식당에서 봉사해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찬을 나누잖아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카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물 떠다가 부으라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 사와서 공급을 해야지 어떻게 물을 떠다 가지고 어쩌려고 그러시는가. 그때는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야. 손님으로 가셨는데 그 물 떨어진 걸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떨어진 집에 채우시는 분이니까. 손님들이 다 서로 얘기해요.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인은 걱정스러워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 마리아가 귓속말로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가지고 하인들에게 물 떠오느라. 여러분 물은 그 먹는 물 아니에요. 발 씻는 물이었어요. 항아리에서 부는 건 발 씻는 물이었다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떠나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포도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종들이 먹는 물도 아니고 발 씻는 물 떠다 주는 거예요. 떠다 주는데 따는데 포도주가 된다고.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연회장도 어디서 포도주가 나온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안다는 말, 이 단어, 야다. 물 떠온 하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자유야 난 요즘 행복해 그럴 수 없어요. 회개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거기에 수고가 필요해요. TV 채널을 꺼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플 받는 거 지워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고 돈 주고 샀어도 가끔 정리가 필요해요. 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살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걸 너 참 잘 믿는다 그렇게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 은한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뒤통수 보고 앉아있는 앞에를 너와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끝나면 가버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종하는 현장에서 사랑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묶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 계신데 식사하시고 집에 그냥 빨리 가시지 마세요. 실버 목장 꼭 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실버 이제 경로대학의 복지관으로 갖고 우리 은항 실버들만 여행을 가는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갈 겁니다.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못 오셔요. 그 뭐 하려고 점심 때 식사하시고 집으로 그렇게 가기가 바쁘니까 집에 오면 며느리 별로 안 좋아해요. 딸하고 사신다고요? 딸도 안 좋아해요. 아니 뭘 그렇게 집에 빨리 가십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가 지금 진짜 오늘도 어느 집사님 아버님이 63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시면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집에 빨리 가시려고. 점심 식사하시고 실버 목장에 같이 모이고 목자님들이 섬겨주잖아요. 제가 문제야. 모든 게 제가 그러니까 연수를 갔다 와도 그렇고 늘 말씀 생각하면 제가 문제. 뭐가 문제냐면 점심 드시고 2시 반에 버스를 운행하는 게 문제야. 아니 돌아가시라고 차 운행하면서 돌아가지 말라. 그 앞뒤가 안 맞잖아. 다음서부터는 차를 끝내야 될 것 같아.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지도로 보면 북쪽, 중부, 남부,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중부는 요단강이 있고 남부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죽은 바다. 저 위에 갈릴리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위에 헬몬산의 눈 덮인 산에서 늘 물이 흘러와서 쭉 강을 이루어. 그래서 강이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기도 해. 근데 짠물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그다음에 사해바다로 온다고.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주질 않아가지고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생물이 살지 않아요. 우리의 넉넉함은 받고 흘려보낼 때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운동하셔야지요. 우리나라 문화는 잘 먹어서 건강하려고 그래.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허다못해 뱀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쥐도 잡아먹고, 허다못해 두더지도 잡아먹고, 허다못해 강구도 볶아먹어. 여러분 뭘 먹어서 건강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 수 보면은 참 아침에 조깅을 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올레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운동할 자식 자전거 길을 만들고 이렇게 참 문화시설을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운동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눈물이 나서 사랑받아서 자꾸 먹기만 하고 영적으로 봉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만에 걸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도 그냥 슬슬 뒤침 잡고 이런 운동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런 운동 가지고는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폐활량이 높아지고 심장이 강건해지고 근육이 생기려면 조금 땀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근육이 다 후들후들 풀리면 이 근육을 다시 잡는 방법은 다시 웨이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웨이트를 하나, 둘, 10까지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은 12개 하고 그 다음에 15개 하고 그 다음에 20개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근육이 땡기질 줄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힘들지만 봉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지만 절약해서 헌금하고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쉽게 목사님 못합니다. 예, 못하면 제가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당신은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일할 사람이 일 안 하는데 행복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진짜 영적으로 행복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이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 성숙의 단계는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안으로 물밀듯이 오고 내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우리 바울 사도는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충만한 사랑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만 들으면 넓이에다가 길이, 높이, 깊이를 곱하면 최적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 건물의 최적을 보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이 최적이 나와. 다르게 말하면 가로, 세로를 곱하면 일단 표면적이 나와. 거기다가 높이만 곱하면 최적이 나와. 난 그렇게 보여.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 너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사랑할 너비의 큰 사랑과, 그 다음에 길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깊이죠. 깊이는 사람이 타락해도 어째 그렇게 타락했냐, 저 밑바닥까지 타락한 그 속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높이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갈 것이다.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온다. 그렇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말로 말해서 우리는 누구만큼 자라가느냐, 목사님만큼, 어느 교회만큼, 누구 성자만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거기에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사랑하셨고 기쁨이 있으셨고 자비가 있으셨고 친절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양선 선을 추구하셨고 신실하셨고 절제하시며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충만함이 내한테 물밀듯이 오고 그 사랑의 성품이 흘러서 이방의 세계로 복음이 유통되어지고 그런 정도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할 때 아니면 생각할 때 생각까지도 다 응답 주시고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자. 이게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예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거 받아본 적 계셔요? 그거까지 이르러야 돼요. 저는 은한교회 목회자로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은한교회 목사라 그러면 은한교회 막 칭찬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까지 오셨잖아요. 교회가 은한교회가 좋아가지고. 시장님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고 그 시장님도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왜 사는지, 왜 시장이 되어야 되는지, 왜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지, 왜 잘 살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